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표현에 반대가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순환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환적 신앙의 대표 종교가 어디죠? 힌두교나 불교입니다. 힌두나 불교의 시간과 세계관이 순환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환론적이라는 것은 쉬운 거예요.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가 현재가 되고 다시 돌아가서 과거가 현재가 되고 다시 말하면 또 사람이 짐승이 되고 짐승이 사람이 되고 이렇게 순환적 시간관 혹은 세계관 속에 긴장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돌고 도니까 다시 보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대조적인 성경의 시간관은 순환론적이 아니라 직선적입니다. 종말론적입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이런 시간관에 입각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 대해서 처음 태초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다운 상상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예컨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하시니 이 성경의 첫 구절을 얼마나 장엄하고 아름답고 서사적인 표현인지요. 여러분 첫장 탁 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다가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처음이 아닌 마지막을 생각할 때, 종말을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괴적이고 비극적인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런 종말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그런 집단을 형성하는 종말론적이고 광신적인 집단들이 그동안 적지 않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적인 선지자였던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이 종말론적 비전을 펼쳐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파괴적이고 종말론과 전혀 다른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시작되는 처음에 주목해 보세요.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말이래 이렇게 시작이죠. 이 말이래라는 것은 last day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지막 날. 그리고 여러분 그와 대조되는 거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그 대조되는 달이 말이래 이 말이에요.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이래 일어날 종말론적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파괴적이지 않아요. 비관적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다시 오고 그분을 통해 펼쳐질 영광스러운 세계의 비전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종말론적 예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만인들이 열방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언.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는 태초에 만유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을 시온산에서 그 말씀을 받고 인류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인류는 평화의 세상을 누리게 되리라는 예언.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적 종말론인 것입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비전이 아닐까요? 여기에 파괴적인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종말론을 가르친다고 세상을 망한다고 선전하는 그런 가짜 종말론을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퍼뜨리는 그런 방송들 여러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디죠?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에서 그런 것을 많이 가르쳐요. 그것은 성경적 종말론이 아닌 것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종말의 비전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런 종말을 성경적 종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여러분 결론은 이사야 5절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가자. 안 나오나요? 같이 할까요? 시작.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가자.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기 또 한번 구원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빛 가운데 행하자고. 이 말씀은 성경적 종말의 비전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종말론 산의 초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종말론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만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만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왜 이사야 선지자는 3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초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서 여호와의 산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가신다면 선지기술대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호와 산이 어디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만난다면 그들은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졌던 성전산을 가리킬 것입니다. 저기라고. 여러분 이 산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 제단에 눕혔던 모리아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눕혀놓았던 그때부터 이 산은 모리아산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산을 향하여 여호와의 산이라고 불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무슨 산? 여호와의 산.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리아산이 바로 여호와의 산인 것입니다. 또 그 산에다 나중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산 이렇게도 부르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초대는 바로 이 산에 있는 여호와의 전 성전에 올라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외에 짐승은 예배하지 않아요. 인간만이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있다면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말일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들이 만국으로부터 다 모여서 이 산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2절의 말씀에 나타난 예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흩어져 갔던 반역하고 떠났던 백성들이 그리로 다시 모여든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전에서 이 예언의 마지막에 시하는 데는 장엄한 장면. 천하만국 모든 족속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지막 예언의 성취. 여러분 그걸 보여주고 있는 말씀 또한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부터 시작. 이후에 내가 우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이게 마지막 전 인류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그날에 향한 종말의 예언이었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연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방의 모든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정말 다민족이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다면 미국 교회에 가서 참석해 보시고 흑인들 분들에게 예배하는 데도 한번 가보시고 시간 되시면 중국분, 일본, 베트남 한번 가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그런 예배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뭘까요? 이런 고백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한국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그거예요. 하나님은 중국인의, 일본인의, 흑인의, 베트남의, 미국의 하나님, 아프리카의 하나님, 만국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비전, 이것이 바로 종말의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종말론 비전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 할 일이 뭐예요? 정말 차별 없이, 여러분 조금 우사는 나라 하면 여러분 차별하시죠? 차별하시면 안 돼요. 차별 없이 모든 민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연습, 혹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야 예배하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열방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역, 이것이 바로 종말의 준비인 것입니다. 종말의 준비는, 말세의 준비는 라면 잔뜩 사놓고 휴지, 쌀, 물 싸다나 놓고 틀어박혀 밤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비전, 이것이 바로 종말의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야말로 다민족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미국이 다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국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있죠. 한국도 다민족들이 살아요. 단일 민족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깨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종말론적 비전을 실행하는 놀라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말과 습관이 다른 민족들, 이웃들을 만나면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도 보내시고, 특히 멕시코나 베트남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는 일, 이것이 바로 종말론 삶의 준비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론 삶의 어떤 삶이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몰라요? 금방 했잖아요. 만민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바로 이것이 종말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 일어날 종말론 비전을 오늘 보면 3절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일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니라. 여기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율법, 계명으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 날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행하리라, 이 말에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 비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 가운데 행하며 그 말씀이 세상을 통치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인들만 말씀을 소유하지만 온 인류가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되리라. 이것이 마지막 비전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모든 인류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사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러분, 빛에 행한다, 말이 구체적으로 뭘 뜻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요하니까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실현되는 거룩한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말의 비전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지금부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우리의 지적 정보나 지적 만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이 전혀 별개의 사건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듣기에 말씀처럼 행한다고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마다 혹은 TV를 켜면
여러분 핸드폰만 있어도 크리스찬 TV마다 설교가 흘러 넘쳐나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듣습니까? 그냥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조자이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듣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에 신랄한 경고가 내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종말론적의 삶의 비전 그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 삶의 준비라는 사실입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종말론 삶의 비전,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종말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때 보게 될 또 하나의 비전, 사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멸망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찌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 역사의 주관자이신 창조자 하느님의 공적인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질 최종적인 비전, 그것은 평화의 비전인 것입니다. 전쟁의 비전이 아니라 평화의 비전, 인류가 오랫동안 그렇게 사무치게 갈망해온 참된 평화가 만일에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을 아십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의 예루라는 말은 시티입니다.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 살렘은 아시는 것 같이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도시 가운데 가장 평화롭지 못한 도시가 어디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입니다.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났냐? 누구의 잘못이냐? 했더니 누구 잘못이라고 결론 날까요? 모르겠어요? 모세. 농담인데 모세가 하나님 이스마엘만 안 났으면 그렇게 전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역사를 통해 가장 많은 분쟁을 겪어온 도시, 지금도 예루살렘은 동서로 나누어져서 팔레스타인 사이에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전쟁과 분쟁을 여러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니라 평화를 기다리는 도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언합니다. 말일에 마지막 날에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고. 그리고 평화는 온 세계 온 세상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류의 궁극적인 마지막 평화는 세계 정상들, 국제적 분쟁 조정이나 유엔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을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나 이루어질 것이니까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 평화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여러분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이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계속 읽다 나가면 9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를 가리켜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은 원수 된 것을 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 예수님을 따라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을까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8복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5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고. 여러분 반대는 뭐예요? 시합을 내고 가는 곳마다 싸움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 그 아들이 평화의 왕,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평화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십니다. 아니, 도저히 평화하기 어려운 내 이웃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평화할 때 그 순간마다 우리는 종말론적 비전을 실현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국은 아직도 제가 참 지금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유일한 분단,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땅의 평화가 구현하려는 노력,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때론 북한의 계속적인 도발에 믿지만 그래도 그들을 품고 그 땅의 평화가 임하도록, 그것이 종말론적 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평화가 실현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평화의 산에 올라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적은 노력이라도 불완전한 노력이지만 우리가 평화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의 주님, 그 주님의 제자로서 평화를 만들 때 그분이 기뻐하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약하고 힘들고 지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신 주님과 깊은 교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인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더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며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주 앞에 온전해지고 더욱더 산성하고 가운데 거하며 기뻐하며 온전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인정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됨의 증거가 되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누구죠? 빛의 자녀죠?